아, 지난번에도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은혜의 못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가 교회에 왔을 때 설교를 하는 게 좋을까? 보고를 하는 게 좋을까? 이게 늘 갈등과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보고 90%, 그리고 설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곳은 이제 저에게 한 30년 된 지병이 있습니다. 지병은 아니고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 상태라 나라에서 1년에 2번씩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꾸준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그 건강 검진차. 그리고 또 태국어를 잘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태국 동역자가 이번에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제가 동행해야 되는 그 임무를 띠고 왔습니다. 아내도 그 뇌질환 협착이 있어서 그것도 또 검진 받고 이러저러한 일로 이번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보라와 사라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게 돼서 또 얼마나 예배에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치앙마이에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보강종합교회의 스트림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강해의 은혜를 받고,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조금 볼륨이 작고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보이고 오로지 정면 목사님과 반주자의 등과 그리고 성가대밖에는 볼 수 없다는 점이 참 늘 아쉬운데,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유튜브로 드리는 그 느낌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있고 또 저희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치앙마이로 가서 치앙마이에서 뭐 하고 있니? 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치앙마이로 가게 된 일들은 그냥 잠깐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려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하던 그 일을 태국에 가서도 그대로 하게끔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거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다음. 제가 우르무치에 있다가 이제 치앙마이로 갔지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계속 했던 사역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 10년, 20년 후에 중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는 일, 그래서 중국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끔 하는 그 밑바탕을 까는 일, 그 일을 계속 해왔고, 그래서 WMTC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한 7, 8가정과 함께 그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갑작스럽게 전혀 생각지 않게 일단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라 일단은 교회와 상의도 없이 제가 일단 치앙마이로 태국 선교회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설명하면 또 너무 길어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임명을 하고 제 아내는 이제 여기가 태국이 정리가 되면 다시 중국으로 오려고 생각을 했고, 제 안에서는 중국 선교사, 동북아 선교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제 안에서는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중국 선교사라고 해야지 마음이 나를 부르는 것 같고, 태국 선교사라고 부르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몸이. 자, 그러다가 저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긴급하게 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서 하던 그 일들이 하나의 획을 긋게 되는 하나의 열매가 맺게 된 것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했던 WMTC라고 하는 선교 훈련을 시키는 이 조직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 가르치고 훈련했던 그 중국 동역자들이 자기네들 차이나 WMTC라고 하는 선교 훈련 조직을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저에게는 이것이 12년 만에 하나의 중요한 결과물이었고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하고 있냐? 치앙마이에서 이 일을 하는데 선교 훈련시키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선교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그걸 했어요. 지금은
선교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자들을, 트레이너들을 훈련하는 일로 그 일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현재도 치앙마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획을 긋게 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지금은 이제 돌이켜 생각하니까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치앙마이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에게 있었던 큰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왜 치앙마이지? 사실 저는 중국 선교사로서 중국을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은 것은 이제 2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계속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국을 기회가 되면 다시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저를 치앙마이로 부르셔서 여기에 정착하게 하신 걸까라고 하는 이 퀘스천 마크가 저에게선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치앙마이일까? 언뜻 보면 치앙마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한적하고 고즈넉한 어떤 휴양지의, 관광지의 그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앙마이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몇 년 있다 보니까 도리어 제가 있었던 우르무치 이슬람은 매우 단순한 종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느낍니다. 자, 치앙마이에 가서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퍼뜩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방문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치앙마이에 대한 선교의 역사와 태국에 관한 일들을 제가 어쨌든 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쭉 준비하는 중에 다음 슬라이드, 저에게 강하게 부딪혀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국의 선교 현황을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태국의 선교 시작은 언제냐면 1828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6년이죠. 그러니까 2028년이 되면 2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200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태국 교회. 그러니까 올해는 198년째죠.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태국 200주년을 앞두고 있는 태국의 기독교 복음화율, 기독교 인구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 자, 200주년을 앞에 둔 태국 기독교 현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화율, 기독교 인구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떠오르는 숫자 아무거나 좋아요. 30%. 30% 너무 쓰셨어요. 10%. 더 너무 쓰셨어요. 3%. 2%. 2%도 많이 쓰셨어요. 0.5. 너무 그거보다 조금은 높아요. 그거보다 조금 높은데 요게 통계가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른데 대체적으로 선교사들은 1%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나온 논문을 보면 제가 그거를 근거로 하면 선교사님이 쓴 논문이에요. 근데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캐톨릭을 뺀 개신교 인구는 0.67%입니다. 상상이 갑니까? 198년, 200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0.67%? 그러니까 제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태국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막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사역이니까 해왔고 이제 나는 언젠가는 여기가 안정이 되면 떠나리라 했었던 그 마음이 이 통계를 보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건 뭐지? 그리고 저에게 다가온 질문은 그러면 왜 태국이란 나라는 이런 오랜 선교 역사에서 0.67%밖에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우리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 그 부분들을 디스커션 해 나가면서
뭔가 딱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곳으로 부르신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게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뭐 했다 그랬죠? 좀 전에 처음에? 선교? 중국 선교에서 선교 중국으로. 그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태국에 왔더니 가장 절실한 게 이 부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쭉 그 다음 넘어가 주시겠어요? 쭉. 예. 자, 그 다음. 그럼 복음화율이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이유들이 뭘까? 다른 거 일단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거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멈춰버린 선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 1884년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때를 선교의 최초 선교사 입국으로 봅니다. 저 배울 때만 해도 1886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제물포로 들어온 시간을 제일 처음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 1884년이든 6년이든 그 다음 우리나라는 24년, 정확하게 24년이 지난 후에 84년으로 잡았을 때 1907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게 한국의 기독교 역사였어요. 선교의 역사.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노회가 최초로 하나의 노회가 조직이 되고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신학생이 최초로 7명이 배출이 되고 그 학생 중에 한 명을 이때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타문화 선교. 어디? 제주도로 보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산동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때 1884년으로 잡으면 24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중국도 복음을 받아들인 지 오래되지 않아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공산화 혁명이 되면서 그것이 눌려 있어서 그랬지 지금도 중국 기독교는 엄청난 부흥과 탄압 속에서도 그 생명력을 유지해 가고 있어요. 그것은 저의 동역자들을 보면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선교하겠다고 자기들의 선교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미얀마나 라오스로 지금 파송하고 있어요. 본인들도 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가 가능한데 아니 태국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하고 태국의 선교 역사를 쭉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찾아본 태국의 선교 역사 속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기록이 없어요. 200년이 돼도. 선교사를 보낼 생각 자체가 태국 기독교 안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태국 기독교가 재정이 부족하고 가난의 성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어디라고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태국의 그 교단은 총회장의 집은 자동차 문을 그 입구로 자동차를 타고 입구로 들어가서 집까지 가는데 차로 5분 걸려요. 이해하시겠죠? 총회장 집이에요. 저택이. 그리고 그 서양 선교사들이 입양하고 간 부동산, 대학,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그 교회와 그리고 그 학교와 부동산은 우리 교단의 몇 배가 될 정도로 부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태국 기독교가 이처럼 200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부를 가지고 있지만 다 자기의 사역, 교회 개척이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을 만들어가는 일은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께 되는 것이고 거기를 통해서 목회자들도 부를 만들기도 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태국 교회가 이 복음화율이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1%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멈춰버린 선교 때문이구나 라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이 선교 200년의 이 우리나라보다 더 긴 선교의 역사를 가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요?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러는 가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뭘 했다고요? 중국 선교에서 선교 중국으로. 그러니까 늘 하던 게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던 그 일들을 이 멈춰버린 선교, 정체되어 있는 이 태국 기독교에 이 기독교로 하여금, 이 태국 교회로 하여금 선교하게끔 하는 일을 중국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여기에서 한번 적용해 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선교 중국의 선교 패러다임을 태국 선교에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에서 선교 태국으로. 그러니까 선교사가 미전도 종족 지역을 가면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그런 곳에 가면 선교사가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직접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태국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교회가 있고 선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서 개인 전도를 해서 교회를 직접 개척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저희의 선교적 관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태국 교회가 일어나게끔 하는 일을, 그리고 태국 교회가 스스로 일어나서 선교 노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국에서 헤쳐모여 해서 이곳에 옮겨 심으셨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국을 향한 그 마음을 이제 그 사역은 계속하지만 여차하면 다시 들어가리라 하는 그 마음을 일단 제가 다 내려놓게 되고,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음 슬라이드부터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그대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비전을 태국 선교에서 선교 태국으로. 그리고 두 번째, 선교 비전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들을 우리가 수립을 했습니다. 무엇을 할까? 첫 번째, 태국 목회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목회자 훈련을 했던 것처럼 태국 목회자 훈련을 해서, 왜냐하면 교회가 깨어나야 하는데 교회의 교인들보다 교회 목사들, 목회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야 헌금이 모이고, 그리고 재정적인 힘과 능력으로 또 선교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니까 제일 먼저 중국에서 했던 것처럼 태국 목회자들의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태국 목회자 훈련. 이것은 선교적 교회로를 태국 목회자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한 일들을 시작했고, 선교적인 교회관을 형성하고, 들어올 때 보니까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멋있는 게 하나 딱 붙어 있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제가 늘 하는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 태국의 비전을 가진 교회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노회를 세우자. 이 태국은 교단마다 물론 다릅니다만 선교 노회의 설립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가진 목회자가 있다면 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자. 그래서 이렇게 지원한 교회가 지금 6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사진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지금 미얀마 선교를 위한 미얀마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기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역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미션 플랫폼을 세워서 함께 공동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자. 그럼 미션 플랫폼은 뭔가? 아니, 미션 센터 아니야? 예, 센터와 플랫폼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센터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플랫폼의 개념을 사용해서 미션 플랫폼을 우리가 치앙마이에 세우자. 자, 요러한 전략적인 접근을 저희들이 이제 기획을 하고 이 일들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태국 목회자 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선교적 도전을 주었을 때 놀랍게 태국 교회 목회자들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그냥 자기 교회만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내 교회만 하면 안 되겠다. 내 종족을, 내가 속한 이 종족을 다 주님께로 돌아와야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불교 학교, 정말 태국은 불교 나라잖아요. 그래서 부디스트 엘리멘터리 스쿨 뭐 이렇게 딱 부디스트라고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체프를 열어가는 목회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되게 놀라운 일인데 전혀 감이 없으시죠? 네,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선교사들도 못 믿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야, 지금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없애가는 판인데 무슨 니네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체프를 열어가. 불교 학교에. 우리는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에서 그걸 보여주면 또 죄송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걸 또 뺏어가요. 그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일들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들이 실제로 그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십몇 년을 해도 열매가 없었는데 태국은 그래도 뭘 하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 보여져요. 그 중에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이 후아이 남리교회 타와차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이때 사진에 좀 나올 겁니다. 이분이 이 제주도에 오시는 거예요. 제가 초청한 건 아니고 이분의 교회에 감동을 받은 제주 구자제일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 헌당 예배 오셔가지고 너무 감동이 되고 기뻐서 그 두 부부를 초청을 하셨어요. 한국으로. 근데 이제 제가 마침 그때 한국에 와 있다는 핑계로 제가 지금 태국어도 못하는 제가 가서 통역을 해야 되는 이 엄청난 부담감에 지금 제가 눌려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어떤 분이었냐면 20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는 교회가 없는 가장 산골, 벽촌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라는 여러 곳을 다 뿌리치고 정말 혹시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면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3040 우리 지난번에 영상을 보는데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관광 삼아 오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 우리 권사회든지 어느 분들이시든지 한번 선교지를 방문하시겠다 하시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오셔서 직접 보셔야 돼요. 어떤 곳인지. 그런 곳에 들어가셔서 이분이 아무것도 안 되는 곳, 정말 그야말로 다 쓰러져가는 그러한 대나무로 만든 집,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배타성이 강해서 사람들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같은 종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라오세레라고 하는 이 종족은 또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타적입니다.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라 배타적이에요. 이곳에 들어가서 여기는 13살, 14살 되면 그냥 애들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애만 많아. 그리고 부모들은 그냥 다 돈 벌러 나가요. 그러니까 방치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을 태국어를 가르치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더니 그 중에 똑똑한 녀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를 보내려니까 그 근처에는 학교가 없어요. 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는 게 그 마을에서 그 읍내에서 여기까지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읍내에 기숙사나 학사관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없는 돈에 학사관, 기숙사를 하나 세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지내면서 학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생을 가고 지금 대학생이 5명이 나왔고 지금 이번에 3명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왔던 사역을 우리 태국 목회자 훈련을 참여하면서 그 눈이 열렸어요. 지금 이 후아이 남린이라고 하는 이 지역만 내가 바라볼 게 아니라 라우셀레라고 하는 전 종족을 내가 속한 이 종족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전략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더니 흩어져 있는 마을이 34개 마을이에요. 교회가 없는 지역이 32개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이 라우셀레 종족을 돌아오게 하려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교회를 다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가 했던 이 허팍 기숙사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34개의 마을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러면 꼼짝없이 6년 동안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이 아이들을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서 그 마을로 돌려보낸다면 34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전을 저희들이 듣고 마음에 또 감격이 돼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합시다 해서 그곳에 먼저 기숙사동을 세워야 되는데 기숙사동 2동을 짓기보다 우리가 먼저 교회를 짓시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하나 짓고 헌당 예배를 1월 달에 드렸습니다. 사진에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잔치였는지 몰라요. 그러한 꿈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타와차이 목사의 꿈이 바로 그런 것이고 이 나타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려서 놀랍게도 한국 교회의 도움으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암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병상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인지도 모르는 이 양반이 하나님 내 이 병 고쳐주시면 나 태국 가서 신학하고 목사 돼서 하나님 복음 전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네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가서 목사가 됩니다. 아직 싱글이시고 여자 목사님이세요. 한국어를 그래도 하세요. 이분이 코드라고는 C코드 하나밖에 치지 못하는 이분이 기타 하나를 들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그 C코드 하나 가지고 싹터여 이거 태국어로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5개, 6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아이들을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불교 학교에 들어가서 체프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교장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학교가 4학교. 요걸 보고 다른 선교사님이 채간 학교가 2학교. 그래서 지금 2개 학교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1개 학교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폐교의 위기에 있어요. 80명 이하가 되면 학교가 폐교가 되는데 근데 지금 80명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폐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타카 목사님에게 우리 학교 좀 살려달라. 폐교가 안 되려면 기숙사가 있어야 돼요. 기숙사가 있으면 저 산지에 있는 아이들이 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먹고 자면서. 그러면 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 안에서 하는 거는 다 너한테 맡길게. 네가 예배를 드리든 뭐하든 너 맘대로 해. 그 대신 기숙사만 좀 운영 좀 해줘. 기숙사 건물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그 운영할 수 있는 비용만 너가 책임지고 네가 이 안에서 다 해. 그러면 학생들이 오면 학생들 폐교되지 않게만 좀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프를 열어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플랫폼을 열게 되면 이분들이 다 그 플랫폼 위에 올라오는 타일랜드의 태국의 사역자들이 다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이게 후아에 남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고 여기에 지금 유니폼을 입고 있는 아이들이 저 아래 기숙사 내려가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저 유니폼을 입고 토요일 날 그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교사가 되고
주일날 찬양 인도자가 되고 예배 스텝이 돼요. 근데 이 동네 아이들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저 옷을 입는 거예요. 내려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 옷을 입고 저렇게 나도 저 오빠 언니들처럼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이 동네 아이들의 로망이고 꿈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런데 이제 이 부지를 이제 라우셀레 100여 명의 학생들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을 했어요. 절반은 저희들이 도와줬고 절반은 자기 교회가 감당하겠대요. 7년 동안 분할해서 갚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제주 구자제일교회가 저렇게 3천만 원을 들여서 저 교회를 세웠는데 사실 들어간 거는 거의 한 9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을 내어주신 그 시드머니 그것을 헌신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주 구자제일교회가 와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구자제일교회가 한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함께 축하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수요일마다 한글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한국어로 어느 정도 대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저희들이 이제 사랑체험교회라고 한국어로는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헌당 예배를 지난 1월 26일 날 정말 풍성하게 사진에 영상에는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지었고 정말 저는 내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또 이러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구나 하는 그 감사함에 계속 저는 울면서 이 헌당 예배를 지켜보았습니다. 예, 그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 제가 사진은 그 뒤에도 또 있습니다. 미션 플랫폼이 과연 뭘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교 태국이라고 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목회자 훈련을 한다. 그리고 선교 노회를 설립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 사역자들, 여러 교회들과 협력해서 지금 선교 노회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을 지금 이제 닦아 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이제 전략적인 접근이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을 하자. 그럼 플랫폼이 과연 뭘까? 요거는 개념이 조금 달라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 개념만 한번 이해를 하시면 기도하실 때 훨씬 더 다르게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플랫폼 하면 그냥 더도 말고 다른 뭐 플랫폼 기업들 설명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기가 막힌 플랫폼이 있어요. 플랫폼이란 말이 생기기 훨씬 그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렸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터입니다. 5일장, 3일장, 장이 서죠. 장이 서면 그 장에서 뭘 하죠? 장 서는 날이 되면 집에서 키운 닭이니 계란이니 이런 거 들고 나오기도 하고 그걸 팔죠. 또 팔고 그러면 살 사람들이 거기 다 나와요. 거기서 자기 물건을 팔기도 하고 매매 교환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또 뭘 합니까?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전도 먹고 아이들 간식도 사고 그리고 자기 필요한 물건들을 삽니다. 바로 플랫폼의 개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있고 필요한 것들 그것을 이 장에 가서 서로 교환을 하기도 하고 사고 팔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시는 영상 유튜브 정말 많이 보시죠. 그 유튜브는 누구라도 그 위에 영상이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 누구라도 영상을 다 올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누구라도 영상을 다 올리게 되니까 그 위에서 경제적인 효과들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영상을 올리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자기를 홍보하기도 해요. 그 안에서 엄청난 시너지와 경제적 부와 그리고 서로
무엇인가 하나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교라고 하는 플랫폼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교라고 하는 플랫폼을 우리가 열어두면 각양 서로 다른 선교의 주체들이 자기의 필요가 있고 자기가 가진 것들이 있어요. 나는 돈이 있는데 어디다가 선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교회들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여기에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 하겠는데 돈이 없어. 인력이 없어. 그런데 우리 교회나 다른 선교 주체들, 나는 누군가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다양한 필요성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선교라고 하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이 위에 올라와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거나 교류하거나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플랫폼, 장터를 열어보자. 근데 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태국에 있다 보니까 선교 태국이라고 하는 비전 하에 이 선교 태국의 비전을 같이 하고 그로 인한 거기에서 파생되는 가치, 그 가치에 동의하고 공유하는 사람들과 이 플랫폼 위에서 같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보자 하고 미션 플랫폼을 기획하고 그 첫 삽을 떴습니다. 이건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 함께 병행이 됩니다. 온라인은 153 라이프넷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하나 열었어요. 물론 뭐 작은 카톡방에 불과하지만 지금은 오프라인상에는 지금 땅을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지금 부지를 구입했고 그리고 마지막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을 지난 3월 26일 날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얼굴이 지금 시커먼 것은 기공 예배 드리느라고 그 땅을 좀 파느라고 한 2시간 땅을 봤더니 얼굴이 새까매졌어요. 예, 플랫폼이 이미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자, 다양한 선교 주체들이 있죠. 선교사, 현지교회, 파송교회, 한인교회, 파송교단, 현지 목회자, 현지 교단 뭐 등등, 현지 디아스포라 교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선교, 그리고 좀 더 가치를 좁혀서 선교 태국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진.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까지는 태국 선교였고, 그래서 외부 선교사, 즉 선교사 중심의 사역을 펼쳐 나갔어요. 그래서 선교사 중심의 자기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마다 태국에 보면 선교사들마다 다 센터가 있어요. 없는 선교사가 없어 보면. 그리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현지 사역자들을 불러 모으고 현지 사역자들을 가르치거나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은 선교사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없으면 이 사역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플랫폼은 그게 아니고 모든 것들은 현지 교회와 현지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비전? 선교 태국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중심이 되고 그들이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역들이 공유가 됩니다. 사역의 공유. 이거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사역을 남들과 함께 나눈다? 이거는요, 선교 현장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건 내 지갑 누가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거를 다 내놓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플랫폼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신, 그리고 이 기본은 뭐냐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내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여기에 기반되지 않는, 이것을 공유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겠나? 너무 이상적이고
또 너무 허공 잡는 뭐 그런 생각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고 이야기했더니 놀랍게도 그 기독교 신문 기자가 이걸 빨리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빨리 선포식을 하셔야 남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이 일들을 나눴을 때 여기에 지금 들어오겠다고 손을 든 분들이 벌써 많이 계세요. 감사하게도. 아직 제일 주의해야 될 분이 한인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선교사들은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웨스턴 선교사들, 인터내셔널 선교사들과 그리고 타이 선교사들과 타이 목회자들과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 공유 오피스가 별도로 3개가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주 1회 함께 사역에 대한 공유와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 사역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공유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차후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의 생각은 다음 슬라이드. 지금 세계 선교의 거점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스프링스를 세계 선교 거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선교 단체들이 세계 유수의 선교 단체들이 여기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후원과 재정 그리고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저희의 꿈은 또 우리 이 일을 하는 우리 동료들의 꿈은 뭐냐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이 선교적 거점이 이제 치앙마이로 옮겨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콜로라도 아니 이 치앙마이에 세계 선교 국제 본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쉬기에 딱 좋은 곳이기 때문에 국제 본부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인력들이 넘쳐납니다. 강의를 한다? 거기 은퇴 선교사님들이 아주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비단 치앙마이에서 태국 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이 이제 교단 아래서 혹은 다른 교단으로 센터 선교에서 이제는 플랫폼 선교 시대로의 어떤 시발점이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꿈입니다. 비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해 나가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분명히 꿈에 그치지는 않으시겠다. 그리고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모든 과정들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강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과거는 선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는 거였다면 플랫폼은 개방형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여기서 함께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고 다 함께 모든 재정과 사역을 함께 공유하는 그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태국 현지교회를 일깨워서 선교 태국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자기의 교회뿐만 아니라 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 선교를 향한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추동하는 그런 사역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자, 연합은 그냥 동등한 개체가 선교 주체가 함께 하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 다음 팀 사역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이제 해왔습니다만 하나의 공동 사역을 또 여러 사역이기도 합니다만 자기의 개인 사역이 있고 여기에 함께하는 공동의 사역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플랫폼 미션은 뭐냐면 공동의 비전을 가진 선교 주체들이 자기의 사역을 이 플랫폼 상에 다 올려놓는 겁니다.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태국이라고 하는 비전을 향해서 다 함께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참 이상적이죠. 그래도 이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 꿈을. 그래서 타이, 코리안, 인터내셔널 공유 오피스가
3개가 들어갑니다. 이 건물에. 자, 그다음 그래서 저런 식의 공유 오피스가 3개의 공유 오피스가 이제 들어갈 거고, 여기에 그 원하고 이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함께 이 공유 사무실을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에델의 만남이라고 하는 카페가 지금 한국 평수로 한 40평 정도를 카페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제일 커요. 그곳은 이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 태국을 위한 선교적 창조의, 재창조의 공간이 될 것이고, 그 카페를 제가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까지는 워밍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죽을 똥살똥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다 워밍업이었던 것 같아요. 공동체 때문에 죽을 똥살똥 했는데 지금의 이 공동체는 그때의 공동체와는 또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해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조정해갈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정리를 할 시간이고 그 나이대인데, 그게 아니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대를 지금, 시간들을 제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다음 지금 설계도는, 조감도는 지금 왼쪽에 있는 저 그림처럼 지금 주택의 모양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재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멋있게 좀 한번 하려고 했더니, 지붕 멋있게 했더니 1억 내놓으래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그냥 기능에 충실하자. 그래서 1층과 2층 카페와 사무실과 세미나룸과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다목적용으로 식당 겸 세미나룸, 그리고 예배실 겸 전시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지금 공간을 좀 배치하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축의 문제를 두고 계속 요즘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지도를 묵상해요. 어디에다 부지를 정하면 좋을까?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 어느 땅이 좋을까?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뭐 여러분들 한번 오시면 제가 기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땅인지. 그 땅을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 주셨어요. 그 다음 날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갖고 있는 다 털어서 계약금을 일단 놓고 다른 사람 주지 마세요 했더니, 그 다음 날 정말 큰 부자가 와서 거기에 있는 땅 그냥 거의 한 7,000평 되는 땅을 다 사겠다고 했는데 저희 땅만 못 샀어요. 우리 그 10만 원 걸어놓은 그 돈 때문에. 지금 벌써 땅값이 한 30% 올랐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2달 사이. 이거 그때 놓쳤으면 어땠을 뻔했을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땅 위에 저러한 그림들이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제가 재정 후원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리고 또 오셔서 함께 대화하면서 저도 좀 이렇게 우리 동료들한테 제 후원교회야 오셨어. 좀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부, 뭐 3040, 뭐 권사회, 여전대 뭐 환영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요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 사진 쭉쭉 넘어가 주세요.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학교 사역도 하고요. 계속 쭉쭉 넘어가 주세요. 마이트리즈 학교 하고요. 그리고 전소된 집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을 지어줬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 사랑의 집 짓기를 지금 5채 지금 사랑의 집 짓기를 해줬습니다. 계속 넘어가 주세요. 문화교실도 하고, 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계속 해 주었습니다. 우물도 파주고, 태권도도 하고, 저희 8단 사범이 있습니다. 저희 팀 안에.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를 위한 태국 목회자 훈련. 이 모임에 참여했던 분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넘어가 주시고요. 계속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 뿌라카르노 교회가 태국 목회자 훈련을 뿌라카르노 교회에서 하거든요. 저희 사무실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교회가 벌써 변화가 돼서 교회를 벌써 3군데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미얀마에다가도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최초의 해외 선교입니다. 태국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계속 넘어가 주세요. 뿌라카르노 교회가 개척한 라우안 교회. 이 라우안 교회가 지금 저희들도 사실 저희들이 이 교회에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풍기 동부교회가 이 일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뭘 하냐? 미얀마 국경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 목회자들이 태국을 넘어와서 이 교회에서,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뽕파켄 교회에서 미얀마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넘어가 주세요. 람풍교회를 개척하고요. 미얀마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 학교를 체프를 열어가는 그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 넘어가 주시고요. 계속 그 남푸행 치윕교회가 또 위안가론 교회도 개척하고, 그다음 땀본 위양 동부교회도 개척하고, 여기도 풍기 동부교회가 해주셨어요. 또 넘어가 주세요. 사이판행 치윕교회도 개척을 하고, 벌써 3개 교회, 4개 교회, 지금 여기에 넣지 않은 교회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낭땀 학교, 이 학교는 그 선교사님이 가져갔어요. 그다음 그리고 반퉁만, 반덴살라,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반산살리 학교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 학교는 지금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이제 들어가면 학교가 지금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이제 채플이 시작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다음 여기가 이제 뽕파켄 교회 건축인데요. 뽕파켄 교회도 풍기동부 교회가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도 전액 저희 팀에서 교회를 연결해서 했는데, 여기도 미얀마 목회자들이 와서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 나눴을 때 실제로 그 목회자들이 이 일들을 시작하고, 또 미얀마 교회 안에서도 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 플랫폼 기공 예배를 드린 모습이고요. 일부는 우리가 이 뿌라카르노 교회에서 했고, 저 밑에 왼쪽 사진이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타와차의 목사님입니다. 그다음 기공 예배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약돌 서약식이라고 해서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그 돌로 만든 큰 십자가를 이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삽 떴습니다. 그다음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센터 선교 시대에서 플랫폼 선교 시대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는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중국 선교의 역사를 보면 해안가 선교 시대, 그리고 내지 선교 시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 제국주의 선교가 다 해안가에 있었어요. 선교 지역이. 그러다가 그것을 딱 뚫고 내지로 첫 번째로 들어간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는 해안가 선교 시대와 내지 선교 시대라고 하는 이 구분을, 그렇게 시대 구분을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랫폼 선교를 함께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말하고, 그 중에 한 멤버이기도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선교는 센터의 선교였다면, 이제는 플랫폼의 선교 시대로 나라마다 이제 바뀌어갈 것이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저희는 저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플랫폼 선교의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간다면, 교단의 선교 정책과 각 나라의 센터 중심의 선교가 이제는 함께하는 플랫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공유를 추구하는 그러한 선교로 새로운 시대를 열리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리라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안 하고 끝나면 조금 섭섭해서 이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말씀이 상당히 어렵죠.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오랜 시간 고민하고 말씀을 찾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근데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오늘은 저는 그냥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한 구절. 왜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했을까? 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은 일단 보인다, 가시적 형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바울은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안 계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몸으로 보여져야, 눈으로 보여져야 하는 그 대상, 그 존재가 누구냐? 교회라는 거죠.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임을,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저 교회로구나, 저 교회가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의미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얻는 그러한 수준의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보여지는 그리스도로서의 이 기능을 오늘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몸과 머리가 나옵니다. 그 앞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 이 말씀이 22절에 나와요. 즉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머리의 몸은 교회. 그럼 몸과 교회, 몸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몸과 머리의 관계예요. 근데 몸은 뭐 하는,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몸은 뭐 하는 걸까요? 몸은 머리가 시키는 것을 합니다. 그죠? 몸은 머리가 없으면 몸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머리도 교회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이시면서 그리스도를 머리이면서 동시에 교회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불과 분리의 관계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즉 머리가 하라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합니다. 머리와 몸이 별개로 갈 수 없어요. 저희 처남이 지금 뇌출혈로 우반신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혼자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혼자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생을 바라보는 제 아내 마음을 잘 알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머리에 차라리 인지가 없으면 될 텐데 인지 능력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배고프다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가서 밥을 해 먹을 수도 없어요. 머리는 살아있는데 몸이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몸이 굳어졌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배가 고파 그 시장길을 느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몸은 명령을 하잖아요.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 냉장고 문을 여는 건 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쌀을 꺼내서 씻는 것은 몸이 해야 돼요. 머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은 알지 못하는 자율신경계의 모든 것들은 머리가 다 관장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지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결정하고 싶은 것이 있고, 뭔가를 드러내고 싶고, 이 땅에서 당신께서 교회를 향하여 두신 그 뜻이 있어서 몸이 가서 행하기를 원하는데, 저의 처남처럼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다면 머리가 떼우러 가서 냉장고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게 교회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교회의 몸인 교회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당회가 모든 것들을 결정할 것 같죠. 담임 목사님이 혹은 당회원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야 합니다. 그 머리의 뜻을 우린 몰라요. 내 비전, 내 생각, 내 가치, 내 신념, 내 경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분은 어떤 상태? 저희 처남처럼 몸이 굳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뜻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플랫폼을 만들면서도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이상에 불과한 건 아닌지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내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여기 쏟아 부을지라도 이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선교 태국의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결코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옳다 주장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고 당회를 할 때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모든 결정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결정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몸 대신 몸이신 노강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고 또 저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며 그렇게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요청하고 부탁드립니다.